오늘 제목은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먼저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성취하시고 갑자기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데요. 24 제자, 25 응답 영원 축복,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말씀 속에서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24 제자입니다. 24 제자는요, 24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24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24시간을 살아가는 자, 24 제자입니다. 이 24 제자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25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의 실력,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역사라고 하거든요. 25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깐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천국 배경,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25의 응답과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 내가 24 제자인가? 하나님 앞에 내 24시간이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24시간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지 돌리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이 응답을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보이시지 않고는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담임 목사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주일에 잠깐 1시간도 채 안 되는 그 말씀 속에서 다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우선순위죠.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내 기준 앞세워서 막 살아갈 때 있거든요. 마음껏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말씀이 먼저인 거 있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루하루 누구를 만나도 또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이유와 의미가요,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 사건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왜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함께 있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그냥 고민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거든요.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작은 고백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말씀 받으십니까? 제대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있죠. 말씀 앞에 간절할 때는 언제냐? 내게 문제가 극심할 때, 어떻게든 거기서 막 말씀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저도 모르게 막 엎드려져 있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근데요, 막상 마음이 편하고 또 삶이 괜찮아요. 살만하니까 말씀을 듣는데요, 그다지 그런 감동이 없는 거 있죠. 근데요, 제 마음, 심령이 너무 닫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때마다 기대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 혹은 좀 기분 안 좋은 것들, 기분 풀기 위해서 말씀 들으십니까? 예배하십니까? 물론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는 채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축복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특별히 강단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을 발견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받을 축복의 전부이다. 강단 메시지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이 속에 내 인생이 담겨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그 성도에게,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 또 우리 강단의 말씀을 빌리자면 언약에 붙잡힌 바 되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는 어떤 경제적인 응답,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병이 좀 나았다, 이런 것들을 사실 목표로 삼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걸 인생의 목표로 두는지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거든요. 바울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있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바울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요, 어떤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거,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떤 육신적인 거 말고요, 진짜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분명히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행복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짜놓고 열심히 살아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을 다른 말로 붙잡힌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이번에 설 명절 때 여러분 이제 친척들 만나시면,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덕담 해주시겠죠. 근데 가장 듣기 싫은 말 랭킹, 너 앞으로 뭐 할래? 미래 계획, 그리고 결혼, 연애, 이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일 싫어하는 그 말 시작이 뭐냐?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나도 내 미래를 잘 모르겠는데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미래를 물어보고, 연애는 어떻게 하냐, 나도 지금 답이 없는데 계속 물어보십시오. 짜증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요, 자기 집에 고향에 안 가겠다고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도자들은 좀 살리는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살이 뒤룩뒤룩 쪄서 와도, 야, 너 살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말 해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말씀 전하셔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자리에 우리 전도자들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상처받고 실패시키는 말 하지 말고 정말 힘 있는 말을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요, 또 젊은 세대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의 앞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질문하면 그 질문이 부담스러울 만큼,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요, 겉모습은 나름대로 누리고 있고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죠. 절대 스스로를 보장할 수 없어요. 당장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붙잡힌 인생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행복한 이 인간이란 존재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된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밖에 모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가지고 또 많은 것을 가짐으로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태, 나 중심의 상태.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많은 걸 이룰수록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팀 쿡이라는 한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모든 걸 다 싫어하게 됐어요. 핸드폰도 안 씁니다. 그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만든 회사를 팀 쿡이라는 사람이 물려받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CEO인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동성연애자다. 나는 동성연애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 제품을 만들고 팔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거에 학을 띄고 삼성을 어쩔 수 없이 좋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사람 보십시오. 팀 쿡이요, 앞에 나와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요, 동성애 문화가요 엄청나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문화들이 확 일어난다니까요. 본인은 모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지. 사단에게 완전 속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진짜 행복할 수 있냐? 온갖 세상 문화에 집착하고 중독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지옥.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이제 좀 죽고 끝내자 했는데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두고 경제와 온갖 다른 것을 가지고 넘어섰다 생각한 그 상처가요, 고스란히 남아서 대물림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이요, 많이 가졌든 지식인이든 엘리트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그들이 동일하게 이 저주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정신이 없습니다. 왜 정신없는지 아시죠? 거기 제주도에 그 잡신이 1만 8천 마리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1만 8천 개 신이요, 옥황상제한테 자기가 그동안 한 거 그 업무 그 실적 보고하러 하는 날이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들이 이 땅에서 다 제주도 그 땅에서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보고하는 날 기간이에요. 그때 이사를 가야 이제 재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사 날짜 잡는다고요. 제주도가 들썩들썩한데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준 어떤 기준, 사단이 준 어떤 방법,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서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있죠. 그걸 신구세관 교승기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발음하기도 힘든, 우리가 빨리 제주도 현장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 중에 제주도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원에서 뼈가 앙상한 그 동물원이 재정난이 오니까 당장 동물들한테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요, 그 맹수 사자가 막 갈비뼈가 다 드러나 있는 사진을 거기 관계자가 올린 거예요. 인터넷에도 올리니 그걸 보고 불쌍하다면서 막 모금 운동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요, 만약에 사단에게 붙잡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많은 거 가지고 많은 걸 성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빼빼 말라서요, 황폐한 상태, 죽어있는 상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이 그걸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정말 빨리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중요한 응답, 축복, 세계 복음화 누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여기선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엎드러질 수는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위기,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축복이거든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낙심하려고 해도, 포기하려고 해도 낙심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인생. 이미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요, 더 이상 내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리고 그의 배경은 완전한 행복, 천국이 배경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작은 영적인 도전은 작품이 되어서요,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됩니다. 더 이상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축복하셨고 얼만큼 응답하셨는지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축복된 고백인지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24시간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는 하루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이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택할 수 있느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옆에 조카 롯과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로 갈게,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이 넓은 땅 우리 반 나눠서 잘 갖자, 이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옆에 조카 롯은요, 그거 못 알아듣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어요. 결과적으로 불신앙으로 저주받을 땅을 택한 거죠. 눈에 보이기는 좋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택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으로 다니고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그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선택한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이 고백한 걸 좀 적어보면,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일부러 적었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바울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뭘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마트에 들렸더니요, 그 할인하는 시간인가 봐요. 저기서 종을 막 치면서 물고기 세일하니까 막 아줌마들이요, 저의 어깨를 막 치면서 막 달려가는데 저도 같이 뛸 뻔했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소리, 내 유익을 향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달려가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강단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께 붙잡힌 바 됐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되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울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야만 한다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이 그리스도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그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사실 바울은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울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그렇게도 많은데요, 중요한 건 바울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처형시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기에 앞장섰다니까요. 가장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어설픈 믿음이 무서운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전도상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고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 결론 안 내리면요,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 죄인 바울에게요, 말씀을 주신 거였죠. 그게 바울에게 언약으로 깊이 각인된 겁니다. 한쪽으로는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핍박했던 내용이 언약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를 다 깨닫고 언약으로 새긴 거 있죠. 그때부터는 이 언약 붙잡고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셨다면 우리는 종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망각할 때, 내 인생 내 거인 양 착각할 때이죠. 그래서 이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만난 이 사람 전부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 있죠. 인도받는 비밀, 기도. 정시 기도는 나를 넘어서고, 무시 기도는 현장을 넘어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는 세계를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온전히 성령 인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100% 인도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성취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 이 복음을 이방인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요,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요, 바울이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전도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야손과 같은 사람, 또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어보자. 한 번도 바울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의 경제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에 붙잡히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또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했고요.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각 지역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또 작게는요, 우리가 하는 다락방과 또 이 말씀 운동처럼 두세 사람부터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든 모임들을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 통해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셨고요. 그리고 그 시대, 로마를 통해서 움직여지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바울과 동역하는 그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내 학업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내가 지금 이 학업 속에 있구나. 학업의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성취를 봐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의 모든 업이요, 어려운 업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성취 속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걸 목표 삼고 그것에 붙잡혀 있던 바울은요,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뒤를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 장애물들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걸 따라서 내가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였죠. 표대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둥이거든요. 표시거든요. 하나님 뭘 표시해 놓으셨습니까?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절대 길을 하나님이 표대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걸 따라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보이시는 성취 속에 우리 삶이 있기 원하는데, 그럼 그 결과 우리가 받을 응답은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무엇으로 해방이 됩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우리의 삶의 시스템, 특별히 경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거든요. 또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터득한 인생의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그건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한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인생은 빨리 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뭘 가졌고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 흙수저고 금수저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얽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나에게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림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모든 것들이요, 바울에게는 누림의 대상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요, 그 현장이 감옥에 갇혔다, 이제 사형당했겠지, 이제 벌받겠지,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것은 말씀 나누고 찬양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거든요. 그때 옥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지진이 나고요. 그리고 간수가 그걸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거든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죄인들이 도망치면 자기가 이제 벌을 받으니까 두려운 나머지 이제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찰나에, 자살하려는 찰나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어. 그래서 바울,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간수와 바울이 만납니다. 바울이 만나서 전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자기를 붙잡아 놓은 그 감옥 안에서 누린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속에서요, 같이 갇힌 신라와 함께요,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간수의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건 이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삶 속에서 누려서 경제 축복도 받고 지혜도 누리고 학업적인 응답도 받고 경제 응답도 받고 업의 응답도 받아야겠지만, 진짜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응답은 이거라니까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요, 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면 주객 전도. 누가 봐도 감옥이 바울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을 잡아버린 거죠. 그 간수가 이 바울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간수와 그 가정을 잡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사람, 하나님이 그런 전도자를 들어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의 역사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복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로마라는 그 시대, 그 나라를 기도 제목으로 품게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참 전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또한 27장 24절에 보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이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바울이 가이사라는 황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이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의 그 우상들로 뒤덮여 있던 그 시대가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정복의 축복인데요, 해방시킴. 요셉이 감옥 안에 있다가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애굽의 왕이죠.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애굽이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세계 최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센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요셉 앞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꾸고 있는 그 꿈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영적 문제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모세가 또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 왕은 어떤 상태입니까?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신으로 섬겨지고 있던 초강대국의 최강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주시는 그 재앙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앞에 모세가 서고요, 그 앞에 요셉이 섰다니까요. 완전한 답을 가지고 그의 삶을 정복해 하시고 그들이 가진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신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 통해서 뭐 아모스 그리고 지난주에 뭐 하박국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요, 그 시대를 두고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는, 시대에 답을 주는 자로 그들을 세우셨거든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진 실력과 어떤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 앞에 우리의 생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축복,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제, 영적 문제로 가득한 저곳입니다. 그 영혼들과 현장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답을 듣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당장 도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주일의 시작 속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는요, 타협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회복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경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불이 나게 그 직장에 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분 소원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 드리는 거. 제대로 예배 드리고 성가대도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지금은 성가대 하고 계시거든요. 오후 예배까지 가끔씩 드리고 가십니다. 그 사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나는 바쁘고 나는 힘이 없어서 난 예배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누림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체험하기 원하시거든요. 언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깊은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는 게 바로 큰 의미에서의 전도입니다.
당장 전도지 가지고 뛰쳐나가서 하는 전도,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언약 듣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깊은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스란히 보는 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